할렐루야. 스포츠계에는 황제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사람들인데요. 가령 축구의 황제, 그건 누굽니까? 펠레죠. 골프의 황제, 타이거우즈. 수영의 황제, 마이클 펠퍼스. 테니스의 황제, 페드로.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페드로보다 더 기록이 좋은, 지금 현역하고 있는 조코비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조코비치는 무결점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요. 황제라는 이름은 페드로에게 붙입니다. 축구 마라도나 잘했죠? 마라도나에게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붙였지 황제라는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황제는 한 명에게 붙이는 거예요. 한 명에게. 우리나라의 농구 최고의 기록을 가진 선수 허재, 별명이 뭡니까? 대통령, 농구 대통령이라. 황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황제라는 이름은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황제 가운데 언급하지 않은 황제가 있습니다. 농구 분야의 황제는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모든 황제 중에 최고의 황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만, 마이클 조던이 벌어들인 돈은 2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년에 매년 농구와, 마이클 조던 농구와 한 개만 가지고 1,700억 원입니다. 1,700억. 얼마요? 1,700만 원이 아니고 1,700억. 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황제 중에 황제다 라고 할 만하죠. 이 마이클 조던이 말합니다. 자기가 워낙 탁월한 이 농구 실력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거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 조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탁월한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노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실감이 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주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조던이 학교 농구 대표팀에서 탈락합니다. 그 당시 키가 18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농구선수, 미국 농구선수 작죠. 180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실력도 출중하지 않았으며, 설상가상 그 동급생 중에 조던보다 키가 크고 실력이 훨씬 뛰어난 친구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그때의 실패가 너무나도 수치가스러워서 방문을 걸어 담그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방에서 그 억울함에 긴 눈물을 흘리는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이후 훈련장에 나와서 그때부터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 어떤 선수보다도 먼저 나와서 훈련을 했고 모든 선수보다 늦게 훈련장을 나갔다고 합니다. 조던은 바로 그때의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후 모든 스포츠계에서 가장 훈련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평을 내게 됩니다. 조던의 그 화려한 삶은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성실하게 매일매일 훈련했던 결과입니다. 그 조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감독이 나를 탈락시킨 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속에 어떤 가치가 심어졌습니다. 그 경험은 나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대표 선수에서 탈락했던 그 아픔, 그 경험, 그때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 조던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표 선수에서 탈락했을 때에 그를 탈락시키고 대신 대표가 되었던 사람을 농구계에서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조던을 탈락시키고 그 당시 대표 선수에 올랐던 친구의 이름은 하비스트 르로이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생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하비스트 르로이 스미스. 아무도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조던을 탈락시키는 사람은 기억하지 않지만 탈락한 조던은 세계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던이 어떤 지역에 가서 호텔에 머물거나 할 때에 원체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기자나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름을 의도적으로 가명으로 예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살짝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조던이 가명으로 예약했던 이름이 르로이 스미스입니다. 자신을 탈락시켰다. 자기 인생에 큰 아픔을 주었던 그 르로이 스미스를 평생 자신이 가명으로 쓰면서 그때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매일의 삶에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칭송하는 조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던의 그 화려한 삶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과 매일의 삶에 피나는 훈련. 중요한 단어가 매일. 피나는 훈련. 매일입니다. 매일매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훈련하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날들이 모이자 어느 순간 빛나는 조던을 만들어내었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 빛나는 노력이 훗날의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아낸다면 여러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매일매일 성실한 삶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다윗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을 만나보면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좀 이름 있는 사람들 중에 안티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금만 성경을 알아가다 보면 금방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삶을 얘기할 때, 다윗의 전 인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다윗과 함께 등장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걸 뽑을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 얘기죠. 다윗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것이 골리앗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다윗과 골리앗 얘기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 정도입니다. 은준이도 알 정도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이 다윗의 골리앗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에 두 번째로 유명한 걸 뽑으라 그러면 어떤 걸 뽑을 수 있을까요? 이걸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겠지만 저는 두 번째로 뽑고 싶은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유명한 사건들은 너무 많아요. 가령 다윗의 성전, 다윗의 언약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와 함께 이루어지는 솔로몬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 다윗의 친구 요나단 이야기, 다윗의 함께했던 바세바 이야기,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인구조사, 그리고 왕을 두 번이나 살리는 얘기. 다윗의 얘기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그 놀라운 이야기들 기록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가장 근원으로 들어간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 고백이 있고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싸워 이길 수가 있었고 골리앗 앞에도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어쨌든 다윗 그러면 가장 먼저 끄집어내는 것이 골리앗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나 불신자들이나 공이 말할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것이 골리앗의 얘기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인데,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골리앗을 잡는 사무엘상 17장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시편 23편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골리앗 얘기 바로 앞에 있는 16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의 골리앗 얘기를 비롯한 다윗의 승리하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6장 이 내용을 알고 이해하고 보면 다윗의 삶의 승리와 그 이후의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화려한 마이클 조던의 얘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표 선수에서 실패를 하고 탈락을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수많은 시간들 피나는 노력,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했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그 훈련의 날들이 조던을 만들었듯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위대한 다윗의 얘기를 만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실망을 하시면서 대신해서 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보았다. 여러분, 현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어린 막내예요. 용사가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목동입니다. 또한 왕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연결선이 하나도 없어요.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이나 모든 걸 가져와도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보신 거예요.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이 이때 하나님께 왕의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자질을 보셨기에 그 어린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한 왕을 보았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시편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 목동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주구를 꽂아 놓으시고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1쪽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편 78편 861쪽입니다. 시편 78편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70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70절부터 7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뿌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양을 치는 모습에서 다윗을 보셨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모습에서 다윗의 왕됨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는 양을 어떻게 쳤단 말입니까? 도대체 양을 어떻게 쳤길래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서 그를 왕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양을 쳤던 모습은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 기록이 됩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에 돌아오시면 사무엘상 16장 바로 뒤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능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동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왕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당시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고 용사도 아니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왕은 다윗을 만났을 때에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누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래서 데려와라 해서 데려와서 보니 용사도 군인도 나이도 들지 않은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보고 사울왕이 크게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실망했던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그 목동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솝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마을에 어른들이 전부 다 꽃게기 방망이 들고 몰려오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나도 어른들이 몰려갈 정도입니다. 양을 치는데 늑대만 나타나도 목동 혼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함께 달려가야 늑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윗이 양을 칠 때 누가 왔다고요? 사자, 곰입니다. 늑대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죠. 일단 목숨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은 다윗은 사자나 곰이 오더라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것과 싸웠어요. 무엇으로 싸웠을까요? 물맷돌이죠. 물맷돌. 끊임없이 훈련했던 골리앗을 한 방에 쳐 죽일 수 있었던 그 탁월한 물맷돌 실력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훈련한 결과입니다. 매일매일 연습한 겁니다. 늑대가 오지 않더라도 곰이나 사자가 오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물맷돌을 돌리는 훈련을 했던 결과, 연습을 했던 결과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그것으로 물리쳤던 겁니다. 때로는 뭐 가능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수염을 잡고 싸울 정도로 양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웠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시편의 말씀과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때 어떻게 보셨는가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갔을 때의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지 않겠다고 했을 그때에 이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요. 저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그놈들의 수염을 잡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의 그 이야기를 어떤 모습으로 들었을까요?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을까요? 감격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은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의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었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이야 할렐루야 이 숨어있는 인재가 나타났네, 내가 너 같은 사람 찾고 있었다, 그래 믿는다, 너는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사울 왕이 생각했다면 다윗에게 자기의 투구와 갑옷을 입게 했겠습니까? 다윗의 얘기를 믿었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나가라 그래야지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입힐 이유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사울은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지금 골리앗이 자신들을 능력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누군가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나가야 되는데 이 소년이 와서 말하니까 그래 니라도 나가봐라 그래. 이게 가능성 1% 믿지 않고 그래 뭐 니라도 나가봐라, 그렇게 사울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안 나가니 사울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영혼 없는 눈으로 다윗을 쳐다봤을 것이고 영혼 없는 눈으로 다윗의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 가니 그냥 찾아왔다 한 놈이 뭐 이런 놈이 찾아왔냐 싶을 정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칠 때부터 아셨어요. 양을 칠 때부터 이 아이가 골리앗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 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목동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보신 거예요. 왕.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8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참 많은 목동들을 보셨어요. 많은 목동들을 봤는데 그 목동들 가운데 다윗처럼 사자와 곰과 싸우는 목동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서 다윗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니까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기로 결심하십니다. 양을 치는 다윗을 보면서 내 백성을 저 아이에게 맡겨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요?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울 정도라면 내 백성을 맡겨도 내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주겠지. 내 백성 외면하지 않겠지. 내 백성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지. 다윗의 그 성실한 양을 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왕을 보신 것입니다. 미래의 왕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쓰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크게 써주십시오.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하나님이 보셨던 목동 다윗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형들이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들녘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도 목숨을 걸었던 다윗의 모습. 저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다윗을 보면서 온몸이 하는 전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22,000볼트의 전기가 관통하는 듯한 그런 전율을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너무 크게 감동하셔서 저 아이에게 나의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실 정도로 다윗의 그 매일의 성실한 삶이 다윗의 미래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과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준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보면 열심히 하고 없으면 시간을 때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그 맡겨진 일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은 나의 성실을 보시고 나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그때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맡길까? 무엇을 줄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실할 때,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미래는 예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사장을 보는 거예요. 미래의 회장을 보는 거예요. 미래의 지도자를 보는 거예요. 미래의 왕을 보는 거예요. 저 아이라면 저렇게 맡겨진 일에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고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저 아이에게 회사를 맡겨야 되겠다. 저 아이에게 기업을 맡겨야 되겠다. 저 아이에게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됩니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미래의 하나님의 일에 주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빛나는 내일의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의 삶에 성실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탈락해버린 그 볼품없는 자리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빛나는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나는 내일을 위해 오늘의 삶에 주 앞에서 신실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